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 편지로 편지. 그러니까 편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오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거, 보내는 거,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딘가로 보내졌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졌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 그렇죠.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추천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신앙 생활이 나에 대한 추천서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변화됐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하지만 이만큼 변화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께 택함 받은,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라는 증명서, 추천서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 제목이고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울리는 어떠한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서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오후에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는 성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해 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다정하게 느끼게 되고 따뜻하게 느끼게 되면서 가볍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도 같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쉽게 여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홀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랑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이제 자녀가 된 이제 아이들은 들어갔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따뜻함과
품어주는 그런 양육과 더불어서 반드시 무엇이 이어져야 되냐면 훈육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육 없는 애정이 담겨져 있는 훈육이 없는 그런 양육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그러니까 친근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여기고 친구처럼 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를 가볍게 대하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을 담은 훈육을 함께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 또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무겁다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중요함, 그리고 비중이 높다 이런 것에 사용이 됐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 비중이 있다라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쓰여지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 유래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금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1장의 내용이 뭐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사람을 보냈던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지체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떠나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 도착하셔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런 고백이 나타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기를 원하셨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죠. 바울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자신이 본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구절절한이 아니라 절절한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또 비어있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무리들을 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무리들이 보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된 자신은 율법이라든지 이 땅의 것이라든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역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소식을 전해야 될, 그리고 이 영광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대표적인 자로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7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건 뭘까요? 무엇 같으세요 이게? 돌판에 쓴 십계명이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금식하고 산에 있으면서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은 십계명이고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그 피부에 나는 광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도 볼까요? 8절 9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7절도 그렇고 지금 8절 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7절에는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는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적하는,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인 것이죠. 그 죄를 지적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고 영광이 보였으면 의를 베푸는 그 직분에는 더욱 큰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다. 쭉 이어서 10절과 11절에도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 되었던 것과 그다음에 11절에 없어질 것.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 있겠고요. 10절에 더 큰 영광과 11절에 진정한 영광, 더욱 영광. 보이십니까? 10절과 11절에 한 절 한 절 나와 있는데 그 10절에서 뭐랑 대비되어 있고 11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도 빛나는 영광이었는데 후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더 크게 빛나는 영광. 이렇게 빛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빛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빛이 비추고 있는 곳에 더 강하고 밝은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더 큰 빛이, 더 밝은 빛이 있게 되면. 11절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는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영광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광채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서서히 옅어지면서 사라졌겠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흐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길이 남을 그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사도성이나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유대인의 문화, 인간적인 기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반면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기준, 율법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삶, 그분이 부여한 기준, 그분이 부여한 자격에 합당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사라질 것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은 뭐냐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율법과 구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곧 사라져버릴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거의 벌벌 떨듯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너무 큰 또 영광과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긴 10가지의 계명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돌판에 써 주신 그 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뭐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돌판에 이걸 새겨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이 율법으로 다 해석해야 돼.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율법에 두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다. 이러면서 얘 하는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율법을 어기는 자 아니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율법은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원할 것이 아니다. 곧 사라져버릴 모세의 얼굴빛 같이 곧 사라져버릴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 사라져버릴 것에 계속 집중하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채는 곧 사라질 것인데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 얼굴을 가릴 때 쓴 수건을 그 광채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리어진 이 수건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그게 딱 뭐랄까 자리 잡고 있는 그들만의 사고 체계. 예를 들면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딱 막혀져 버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건들이 다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 그리고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문자주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에 집중하는 그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수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은 뭐냐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수건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뭐 성경 짝짓기, 짝맞추기 해서 다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이것을 그렇구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해의 영역, 그다음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수건과 같은 율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볼 수 없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려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영광, 사라져버리지 않을, 흐려지지 않을 그 영광을 알고 있었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영광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날마다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